복을 이끌어내는 교육.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복을 이끌어내는 교육. 오늘날 자녀를 위해 산다는 부모가 많다. 공치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모가 그렇게 산다. 문제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을 잘 모르는 것이다. 복된 자녀로 만들기 원하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인 1000명 중 2명밖에 안 되는 비율의 유대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생겼는가? 유대인의 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교육 방법 때문이다. 자녀에게 최대 교실은 가정이고 최대 교사는 부모다.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만 맡기지 말라. 유대인 어머니는 혹시 내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육해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란다. 부모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도 사명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복을 이끌어내는 교육인가? 1. 감사 교육. 유대인은 과거의 고난을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어 장막절에는 집 밖에 친 장막에서 일주일간 불편하게 지내게 하면서 고난 체험 교육을 시킨다. 그 기간에 자녀는 말씀을 듣고 조상의 고생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나라와 민족 사랑의 비전을 새롭게 한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찍 철든다. 그처럼 철이 들어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면서 똑똑해진 것이지 유전자가 좋아 똑똑해진 것이 아니다. 고난과 실패는 좋은 체험 교육 기회다.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훈계하면 그 훈계는 잔소리가 된다. 기회를 잘 살려 지혜롭게 교육해야 효과가 있다. 나무를 팰 때는 결을 따라 패고 쇠를 칠 때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 훈계를 위한 적절한 때가 있다. 바른 훈계를 하려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잘 포착해 활용하라.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면 교육적으로 대하고 실패하면 비교육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 반대로 하라. 자녀의 실패는 오히려 좋은 교육 기회다. 모세는 마사의 시험 사건을 상기시키며 감사 교육을 시켰다. 마사의 시험 사건은 39년 전인 출애굽 원년 2월 말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르비딤과 마사는 같은 지명이다.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힘들다고 금방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감사 교육을 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녀가 되길 원하면 먼저 은혜와 감사를 아는 부모가 되라. 학원 선생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내 돈 주고 배우는데 무슨 감사인가? 맘에 안 들면 금방 바꾸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 철든 자녀가 되기보다 그저 공부 기계가 된다. 내 돈 주고 교육하는데 라는 거만한 마음은 자녀 교육을 망친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감격하고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는 부모가 되라. 바른 믿음과 인성을 갖추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은 필수적이다. 부모가 범사에 감사하면 자녀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 가능성도 커진다. 감사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가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서 결국 복된 존재가 된다. 2. 말씀 교육.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켜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도록 교육하라. 자기 생각과 감각을 따라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바보처럼 살려고 하라. 사람의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외면한 믿음은 위태한 믿음이다. 은사와 체험과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다. 신비주의는 자기 감정에 몰입된 결과물이고 기복주의는 자기 욕심에 몰입된 결과물이다. 1997년 필자는 교회에서 아침마다 혼자 기도할 때 한 달 이상 비몽사몽간에 우주의 별과 별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황홀한 환상 체험을 했다. 그때 극치의 속도감이 실제로 느껴졌고 속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다. 때로는 우주에서 지구의 땅 표면을 상세히 바라볼 수도 있었고 때로는 땅 가까운 하늘에서 형형색색의 경치들과 사람들의 모습도 상세히 살필 수 있었다. 생각만으로 저기로 라고 하면 어느새 그곳 상공에서 몸이 비행하고 있었다. 비행선을 타지 않고 분명히 몸뿐인데 생각한 대로 몸이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 짜릿한 기분이 그대로 느껴져서 실제 상황 같았다. 몇 분 동안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런 체험을 했다. 너무 신기하고 황홀해서 다음 날에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런 상태가 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매일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 놀라운 환상 체험을 즐기다가 어느 날 기도했다. 하나님, 극치의 쾌락이 느껴지는 환상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아도 이런 체험에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 체험이 세상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체험이라면 사라지게 하소서. 계속 이러다가 자기 도취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이상 극치의 기분에 젖은 상태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체험이 신기하게 그쳤다. 그 후 지금까지 그런 체험이 없었다. 간혹 그때의 체험을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상 상태보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 더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기록되고 더해진 글들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더욱 깊은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소중한 교육이다. 3. 믿음 교육.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어 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교육하게 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약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계명대로 지키라는 본문의 명령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내포된 명령이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믿음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부모가 재산만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자녀가 더 비극에 빠질 때도 많다. 중요한 것은 믿음 교육이다. 어떻게 믿음 교육을 잘 하는가? 부모가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의 좋은 믿음은 자녀의 삶에 견고한 기초가 된다. 언젠가 자녀는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 앞에 직면한다. 폭풍과 비바람이 없이 항해하는 인생은 없다. 그래도 믿음으로 교육했다면 안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게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다윗은 자기를 알고 섬기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복된 심령이 되라.